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런 걸까?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저 순간에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가끔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뭔 질문을 하긴 질문을 해, 뭐 귀찮게 시리 이런 마음 절대 안 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 있다는 것이고, 질문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갑고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꼭 이렇게 집사님 말씀해 보시죠 라고 지적하기 전에는 절대 말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혹은 또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어릴 때 전도사님,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야 무슨 질문해, 그냥 믿어, 이렇게 핀잔을 주었던 그런 기억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묻는 것하고 믿음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한다는 것은 더 알고 싶고 분명하게 믿고 싶고 확실하게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6절에서 25,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25절 읽었는데 여기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6절부터 44절에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잘 뜨고 있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주신 명령은 무엇이고, 또 예레미야에 생긴 질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상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3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는 이걸 쪼개가지고 거의 한 4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오늘 그걸 우리가 종합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제 보았죠.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왕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 왕은 바벨론 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겁니다. 그럼 아무리 나라 발버둥 쳐도 이 나라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살 길입니다. 이런 내용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예레미야 이 말을 할 때 이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벌써 그전에도 2번이나 바벨론의 공격에 들어와서 왕과 왕족과 귀족들과 쓸만한 기술자를 많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째 공격이어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의 풍전동하라 그러죠.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레미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럴 때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뭔 위로를 해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어야지 견디고 참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2년이나 되었지만 아니다, 괜찮다, 2년 후에 반드시 돌아온다, 2년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유독 예레미야만 반대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왕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놈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신앙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식 없이 그 당시에 돌아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말 듣겠습니까? 예레미야 말 듣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과 희망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도 아마 거의 예외 없이 그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 말에 소망을 걸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시대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 시대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110년 이야기해도 결국 방주에 들어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가족만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그건 120년 후도 아니고 오늘 밤에 유황불로 던져서 이 성이 심판받습니다. 빨리 나와 함께 나갑시다. 아무리 외쳐도 그를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위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저 노친애가 돌았나 보다, 노망이 들었나 보다,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갔고, 딸들은 어땠습니까? 천사가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끄집어 나니까 겨우 따라갔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나가긴 나가지만 뒤를 돌아보고 미련버리지 못하다가 소음기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면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듣는다고 읽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순종할 마음이 생겨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6절에서 15절을 보면 뜻밖의 말씀을 예언하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의 숙부인 삼촌이죠.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사촌지간인데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는 내 밭을 좀 사달라라고 부탁할 거다. 그러면 너 두말하지 말고 그 밭을 사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에 자기 사촌이 그 시위대 뜰 안에 감옥까지 찾아와가지고는 저 아나도스 있는 내 밭 좀 사주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냥 들었으면 거절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다 이행을 하죠. 밭을 사기 위해서 은 17세겔을 내놓고 밭을 산 매매 정서를 확실히 쓰고 일부는 임봉하고 일부는 열어둔 채 그걸 또 단지 안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이런 절차를 예레미야 그대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이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라 그랬습니까?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이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입으로 나라 곧 망합니다. 다 바벨론에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밭을 사다니요. 이건 평상시에 하는 일이지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가 망할 때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도 한국 전쟁이 벌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향과 또 고향과 그 밭과 농사를 다 버려두고 피난길 갔습니다. 돌아와서 서로 이 내 땅이다. 정거를 내놔봐라. 뭐 문서 있냐? 이런 걸로 다투었던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전쟁 시기에 나라만 이 시기에는 땅과 밭을 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기금속이나 보석 같은 걸로 보관하고 있으면 어디 기양을 가고 어디에 피난을 가더라도 거기 가서라도 좀 살림 미치를 하고 사업 미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은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때가 이럴 할 때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라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긴 하는데 영 마음의 한쪽이 찜찜한 것입니다. 질문이 생긴 거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자체는 잘못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질문이 생기는 게 맞는 거죠. 질문을 안 하는 것은 뭐 다 알아서 질문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어서 질문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몰라도 아는 척하는 쇼를 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에 보시면, 자막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좀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가 돼 있고 나라도 곧 망하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는데 이 난리통에 뭔 땅을 사라 그럽니까? 무슨 밭을 사라 그럽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에 생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게 바른 태도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부분이죠. 16절에서 2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적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덤벼들고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 하나 있으면 나와봐라, 이 백성을 구해봐라, 이런 말을 듣고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가지고 성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욕먹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고 질문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의 첫 마디가 이렇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다 그럽니다. 왜 슬픕니까? 몇 가지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큰 능력과 팔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망하게 된 이런 현실을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현실 때문에 슬픕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에게 베푸신 분이고 죄에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그 행위가 열매로 보응하신 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이 악한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를 침공했는데 하나님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고 슬퍼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 애굽과 맞짱을 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를 지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24절 끝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 주님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 말씀도 되네요,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보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응하시고 막 예언하신데 그 말씀 막 되는 걸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 보기 좋습니까? 아마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된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 좋습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꼬라지인데 저보고 한가롭게 밭이나 사라고 하시니 이게 뭐고 도대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가 순종은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한 것입니다. 시원치 않는 것이죠. 내가 이 메시지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미움도 당하고 죽을 위기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앞다운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 우리는 답답해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기도로 물으실 때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26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임했다고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답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숨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요? 누구에게? 묻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만 하고 있고 한숨만 내쉬고 있고 낙심천만에 있고 생각만 하고 있고 아니면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사람에게는 답 안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는 사람, 답답해하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만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물으실 때 하나님 답해 주는데도 내가 못 깨닫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답해 주시면 아, 하나님 답이 이거구나 깨달으시는 마음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에서 44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 답도 두 가지입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가 첫 번째 대답이고 36절에서 44절까지가 두 번째 답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번 질문했는데 하나는 두 개로 지금 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은 뭔가 하면, 유다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고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답을 주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할 게 없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맞다, 내가 못할 게 있냐? 라고 하나님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안 만들 수도 충분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예루살렘 성을 누구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겉으로 보기, 세상 사람 보기에는 바벨론이 힘이 세고 강대국이고 유다가 힘이 없으니까 잡아먹힌 거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을 그들에게 넘겨준 거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일 때문에 29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들을 불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다 불타고 그 성에 있는 성전이 회파되고 그 성에 사는 사람 집에도 불살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죠. 그 성에서, 하나님의 그 성에서, 그 집에서 너희들이 바알에게 우상을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불살라 태워버리신다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이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은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로 가증한 일을 행하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할지라도 쫓아버리고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한 집을 강도의 속을 바꾸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다 무너뜨려 버리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 보면 이름만 혹은 무늬만 성이고 성전이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 무슨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 모양 됐는가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30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고 나를 경노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지금 한순간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젊은 시절부터, 과거부터 습관적으로 이 성이 건설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죄악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었더니 하나님 만난 그날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랬을 때가 한순간도 없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왕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제사장 선지자 같은 종교인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그렇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러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0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노했는지를 또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부터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우상에게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그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다가 가정한 우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알의 신당을 그 땅에 건축하고 자식들을 우상에 불태워 바치는 이런 끔찍한 가정한 우상을 섬기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는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냐? 심판하지 않겠냐? 그냥 두겠냐?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답만 주셔 끝냈으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답을 주십니다. 그게 36절에서 44절의 내용인데 이 두 번째 답의 첫 단어, 시작이 단어가 뭔가 하면 그러나 but 이란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 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서 내가 이 성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답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앞에 하고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3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쫓아보냈는데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이곳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는 게 두 번째 답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 겁니까? 정신 차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처음이 아니라 그랬죠. 출애굽할 때부터 내가 이 백성 왜 불러내는지 아느냐?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해서 이 백성을 내가 따로 불러냈고 따로 세워서 내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삼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이미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 그럽니까? 3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실력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탁해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게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속에는 모든 우상에 있는 그 마음들 다 뽑아내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집어넣겠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이 큰 재앙,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뒤바꿔서 다시 복으로 바꿔내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다 거두시고 일정 기한이 끝났을 때 그 모든 거두시고 그들의 다시 복의 자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국 이 재앙은 기한이 있는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을 끝내고 잘 통과해내서 하나님 진짜 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처한 그 재앙 때문에 한숨 쉬고 답답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생각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고 그 날이 되면 그 다시 밭 사고 매매도 작성하고 정인도 세우고 이런 평상의 일을 다시 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 밭 사라 그리고 매매정 쓰고 정인도 세우고 잘 봉인하고 이래 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언적인 행동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밭을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 이유는 선명하게 예레미야에게 설명이 되고 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하실 그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설명을 좀 들었지만 여러분 밭을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부동산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땅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밭을 사서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은 그냥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들에게 각 지파, 각 가족에 적당하게 맞게끔 땅을 주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팔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거라도 팔아야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기를 땅 다 팔지 말고 경작권만 팔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팔았다 할지라도 능력만 되면 속히 그 땅을 되살아 라고 말합니다. 만약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네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게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줍니다. 그걸 기업 물을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죠? 너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네가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의 쌓이는 것이죠. 바벨론이 자기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땅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날 거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너희를 다시 땅 되찾아서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치리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너희를 가장 사랑하고 너희 가장 가까운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자기 수가 아닙니다. 무슨 공을 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70년 기간을 두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의 기업을 다 다시 되찾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70년 후에 바벨론 다 돌아오게 되고 다시 성을 짓고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건은 장차 완전한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버린 온 세상 흑암 가운데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대신 값을 치료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값을, 자신의 생명을 대신 기업 물을 자의 값을 치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페이했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실 겁니다. 그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빼앗긴 모든 걸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다시 허락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땅이 기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의 상징이죠.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미리미리 보여주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누구라 그럽니까?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다 페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그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고 눈에 보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신 주님의 사랑을 다 알아가는 사람, 더 감사하는 사람, 더 감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찬송을 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나도 뭘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된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기업의 대가를 대신 다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 날마다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3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놀라운 선물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